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서 그 경륜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멘. 아멘. 예. 저희들이 이제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서 말씀하게 될 때에 또 초림 또는 재림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구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 형벌을 감당하시고 다 갚아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성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의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사실은 낭독이죠. 제가 써왔으니까 읽어드렸는데 이런 것들과 다른 믿음 또는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과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서 이것을 좀 더 인상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나 구절이 없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제목을 한번 정했을 때 이미 오신 주님, 이제 오실 주님 이렇게 해봤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하고 오해를 낳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문지상에서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내는 사람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참 읽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실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로 하는 내용을 보면 성경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도성육신하신, 도성육신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성육신하신 예수를 핍박하고 있다. 지금은 큰 붉은 용이 사람을 단련하는 기간이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별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온 이 하나님의 경륜과는 아주 대적되는 것들이라는 데서 저는 마음에 이것을 다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대로 이미 오신 주님, 이제 오실 주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뚝 잘라놓고 보면 이미 오신 주님 하면 마치 이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그런 말씀을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것을 초림의 주님, 먼저 오신 주님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미 오신 주님이라고 말할 때에 유대인과 관련해서도 아주 밀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제 오실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미 오셨다 하는 것들을 논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의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율법학자들은 이 초림과 재림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림과 재림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초림과 재림인데 이스라엘은 이것들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면서 고린도서 1장 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또는 빌립보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제목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경륜을 한번 풀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전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경륜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쉬워지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이 믿음에 있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간에 이제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먼저 불러 올리실 것이고, 그 후에 환난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주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 구절씩 해보죠. 자, 이전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보시죠. 이전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경륜적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서 성경을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수주 전에 요한복음의 주제구절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또 이방인들에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릴 것이고, 또한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7절입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다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는 보통 우리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다 이런 단어들을 쓰곤 하는데, 이분은 철저히 그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분을 전가하고 있는데,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대단히 성경을 세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실 자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은 늘 알고자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구절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군지, 그들이 말하는 다시 오실 자가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준비하는 자가 누구인지. 자, 엘리야에 관해서는 어떻게, 이게 사실은 다 인용문이 있는 것이고 간주를 찾아보시면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아실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에 보면 말라기에서 4장 5절과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겸손하게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외친 자의 소위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증언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도 좋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게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 또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우리가 오늘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 17절을 읽었습니다.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주님께서 이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하셨습니다. 자, 그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선지자라는 이 표현을 아마 잘 유념해서 보시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유대인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8절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15절에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자, 이게 1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쯤에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고요.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펴십시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로 26절입니다. 다 펴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후손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가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이미 그들에게 이전에 오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경은 바로 그 선지자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주님을 바로 곁에서 본 자로서 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자기를 칭한 예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겸손하게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대로 요한은 사자가 먼저 와서 그리스도의 알릴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인용한 것입니다. 그는 소리였고 이스라엘은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광야처럼 메마르고 황량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들처럼 존경과 칭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설교자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들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설교자들의 책무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셨고 말씀이십니다. 이제 조금 더 요한복음 1장에서 나아가셔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제 거명해서 오실 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요한의 말을 보겠습니다. 1장 33절로 34절입니다. 33절, 34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선지자였고 증거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요한을 대단히 신뢰했지만 율법학자들과 지도층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에 그러한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과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로부터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라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참 교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선지자에 의해서 앞선 자에 의해서 증거를 받은 분입니다. 요한이 말하되 물로 세례를 베푸시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고 논증한 모든 글들과 그 외의 글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전에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 성경 이외에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의 증거도 있습니다. 저는 1984년도에 복음을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는 가운데 맞다 이렇게 쭉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굉장히 강하게 부인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알 수 없는 존재야. 이런 식으로 강하게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상담하신 형제님께서 스가랴서 1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저에게 읽어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기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분이 생각나십니까?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시고 가룟 유다가 성전에서 받은 돈을 이제 토기장의 밭에 던지는 것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이분이 그분이다!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분이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많이 울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이분이 그분이다. 오실 그이가 바로 이분이시다. 예수님 자신도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과 54절입니다. 너는 이미 우리 죽은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물었던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들어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니라. 침례 요한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한 것과 같은 증언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6절입니다. 10장 22절로 26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근이시니 유대인들이 애호사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그의 양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구절들은 잘 알고 있고 자주 암송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한번 읽어보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가 168장을 여러 번 부르기도 하고 인용을 했는데 제가 찬송가 168장의 후렴구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할렐루야. 이제 초림과 재림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사실 이 초림과 이 재림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이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혼동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성경의 한 구절상에 주님이 이제 초림하시고 먼저 오시고 또 다시 오시는 일에 관해서 같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구별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성경학자들이 예언의 동시성이다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속에 거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상고하니라는 이게 이제 보면 우리말 성이 현재형으로 쓰여 있지만 사실은 이제 과거형입니다. 상고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상고해서 뒷구절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해줬다 하는 데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이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녹아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그들이 항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왕국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도저히 주님이 이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가셔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읽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는 얘기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고난의 종으로, 후에는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고난과 영광을 이렇게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습니다. 고난도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뒤에 그분이 왕관을 쓰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의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초림하신 것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아시기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뒤에 여호와의 보복의 날에 관해서, 신원의 날에 관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께서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하고 이 책을 덮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오셨을 때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덮으셨던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들에게 응했고 임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고난과 영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초림과 재림의 긍휼은 대단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경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구절은 초림, 뒤에 구절은 재림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으나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실 것이며 말 부유에 누이셨으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그를 유혹하였으나 사단을 그의 발 아래 두실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위해 오셨으나 이제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며 종으로 오셨으나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으나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이며 가시 면류관을 씻었으나 이제 금 면류관을 쓰실 것입니다. 구주로 오셨으나 이제 곧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며 은혜의 해로 오셨으나 신은 보복의 날로 오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으나 감람산에 두 발이 서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림과 또 재림의 시간적 공백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다니엘서 9장은 예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과 2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하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고 하는 영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밑에도 보면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는 무언자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앤더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것들을 통해서 483년의 기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닐지라고 할지라도 69 1회 이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끊어지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AD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고 그것을 도리에 돌 한 무더기도 남지 않는 이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내려가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자, 조금 전에 읽었던 6일회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이제 장차라고 할 때에, 그가 장차라고 할 때 이 기간 사이에 우리가 끼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잘 보시게 되면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공백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이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황폐케 한 일이 일어난 후에 다시 말할 때 그가 장차 한 왕의 백성과 그는 다른 인물입니다.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스라엘에게 한 일해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대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래서 선 것을 보거든 이제 후 3년 만에 극심한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시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는 이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 것처럼 환난과 지상진림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이 환난이 어떻게 올 것인가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휴거에는 징조가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휴거의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주인이 올 때에 충성된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 계절은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때라는 거 하는 것은 날, day, 그때, hour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확한 날과 때는 알 수 없지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만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스라엘에 이미 그 가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절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비록 그 때와 날은 모르지만 큼직큼직한 사건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각각 분별하고 그래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수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이 한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목소리로 이 구절을 크게 읽고 아멘 하시겠습니다. 11장 33절에서 36절
다 찾으셨습니까? 깊도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순례자의 여정을 같이 살아가십시다. 아멘.